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새벽 아침에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달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자기가 쓰려고 샀던 묘지였습니다. 언덕이었고 이 언덕 중앙에 큰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리고 돌로 이 구멍을 막아놨던 겁니다. 부자들의 무덤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돌을 불려낼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놨습니다. 도장을 찍어놨던 거죠. 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돌문에 봉인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경비병들로 인하여금 지키게 한 겁니다. 아무도 그 주변에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그 문을 지켰는데 새벽이 되어서 무덤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달아납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잠깐 빌려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라고 하는 것으로 쌌어요. 시신을 세마포라고 하는 것으로 싸서 무덤에 뉘었는데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객 켜져 있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몸만, 연기처럼 몸만 혹 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감싸고 있던 세마포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마치 연기처럼 그 싸고 있던 몸만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왜 여기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다고. 너희들은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속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우리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글로버라고 하는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 새벽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가운데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글로버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새벽에 무덤가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여러 여자들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글로바의 아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 사람의 아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남편에게 먼저 알렸어요. 여보, 내가 봤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먼저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만져봐야 되겠는데
예수님 손자국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쑤셨으니까 심장을 향해서 찌른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어.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확인해 보고서야 믿겠다는 거죠. 근데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글로바를 제자로 말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 제자는 아니었을 텐데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 이 사람은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 죽었다. 부활한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낙심으로 고향을 향해서 약 30km 떨어져 있었는데 터벅터벅 둘이서 고향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길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아쉽다. 정말 예수님이 죽을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그러고 끝났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서운 형틀에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 우리가 봤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건너갈 때 몇 번이나 쓰러진 것을 봤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다 흘리신 것도 봤고 심지어는 뼈를 꺾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죽으시는 것도 봤다.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는데 구원해 주기는커녕 그렇게 죽고 말았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것이 헛수고다. 돌아가자 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제목입니다.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지를 모르셨을까요? 만남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청년들도 만남수련회 많이 참석했고 또 봉사자로 많이들 수고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첫날부터 다리를 끌며 참석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뛰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면서 특히 저는 이제 어른들보다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기뻤고 뛸 때는 너무도 같이 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더욱 기뻤던 것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남수련회 지원자로 갔습니다. 저는 4명을 보내고 싶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4사람을 보내고 싶었어요. 군에 있는 아들도 보내고 싶었고 지긋지긋 말 안 듣는 막내도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막내도 아르바이트를 최대한 빼려고 노력을 했고 본인도 참석하려고 노력했던 것도 감사하고 둘째도 어떻게든지 휴가를 받아서 참석하고자 애를 썼던 게 감사해요. 근데 어찌됐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두 사람은 참석을 못하고 두 사람은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참석을 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어땠느냐고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들어봤자 뻔하니까. 제가 갔을 때 받은 은혜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니까 많이 은혜를 받았을 거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남아공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난대요. 흥얼흥얼 저에게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같이 흥얼거리면서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게 나타나지 않네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처음부터 같이 불러보자고 해서 불러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가고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져도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 밝지 않을 것만 같아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참 많이도 불렀습니다. 아마도 저는 누가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찬양을 생각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먼저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냥 옆에 서 있는 어떠한 사람 정도로만 알고 또는 선생님 정도로만 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씩 가르쳐 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떠났는지 알 수 없지만 30km라는 것은 하루 종일 걸어가도 도착할 수 없어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때쯤 됐을 때에 이제 집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녁 때쯤 됐을 때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 쉬었다 가요. 그냥 빨리 집에 가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쉬었다 가요. 여기서 머물고 더 말씀해 주세요.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러한 뜨거운 감격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 집에 가는 거 나중에 가자. 나중에 더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머물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찬하시며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함께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빵을 떼어 나눠주고 있는 내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기와 함께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금 빵을 떼어 나눠주고 계신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예수님! 그러고 안아보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기 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은 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답니다. 아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처음으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인 것은 이들에게요. 여인들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제자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은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9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실 때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거기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중에 19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 믿지 않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봐야만, 아니 만져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이름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잃어버린 자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여인들이 아닌 그 잃어버린 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냐 혹시 묻지 않으신가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아니었던가요? 저랑 아내가 남아공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결국 이 찬양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던 찬양은 아닌가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너무 기뻐서 감사함으로 불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제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드렸던 찬양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이냐 혹시 물으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여주기보다 먼저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힘들다면, 지친다면 말씀 앞으로 오세요. 말씀을 읽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힘있게 또 한 주간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름조차 밝힐 수 없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받아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지켜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가 나오고 찬양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